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분 아니십니까? 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것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게 됐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여러분 너무나 섬세하고 세세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좀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말씀 보죠. 지난주에 우리 사무엘하 5장 12절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계속 다윗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연결해서 말씀 전합니다. 5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들을 이제 쭉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들레헴이었죠.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나서 자라면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지극히 작은 것 안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갔는지,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베들레헴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다윗의 가족조차도 다윗을 왕이 될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기름 붓는 그 자리에서 설마 다윗에게까지 기름을 부을까라는 생각을 아버지와 형들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다윗은 베들레헴의 시간이 그랬다는 거. 아무한테도 사실은 다윗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브아로 다윗이 인도함을 받죠. 그곳에서 왕궁의 생활을 하면서 사울 왕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은총을 입고 얼마나 많이 높아졌는지 몰라요. 그 왕궁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혜택을 받으면서 살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일이나 자기가 하는 것에 마음을 많이 뺏기는데, 다윗은 기브아의 삶 속에서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브아에서도 하나님 훈련 가운데 잘 훈련을 받고 이제 지내는 시간이 됐어요. 기브아에서 7년을. 그러다가 사울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도 다윗이 그만큼 인정받고 칭찬받은 것만큼 적들이 많았다 그랬죠. 그래서 아둘람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에요. 고난의 동굴을 통과하는 시간이었어요. 동굴이라는 것은 끝이 있어요. 동굴을 통과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내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이 언제였는지, 또 자기가 정말 하나님 기름 부으셨는데 왕이 될 수 있을지조차 사실은 장담하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런 위기에 다윗이 처했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그런데 결국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됐다 그랬어요. 그곳에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계속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시글락에서 나오게 하는 사건이었죠.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통해 가지고 시글락에 불을 지르고 다윗과 다윗의 부하의 모든 처자들을 다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과 부하들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갔을 때 너무 놀라죠. 다 불타버리고 자기의 처자들은 아말렉에 잡혀간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 와중에
목숨까지 내놓고 다윗을 따랐던 사람 중에서도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께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윗 스스로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갈망하고 찾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글락이 불태워지고 처자들이 잡혀가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이스라엘 다윗과 함께 다니던 그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말렉을 내 손에 붙였다. 그리고 가서 처자들을 찾아오지요. 그리고 그때 기가 막힌 것은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데, 헤브론으로 이제 갈 때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의 그 다윗을 쫓아다니던 부하들은 이제 우리 때가 왔습니다. 이제 사울 왕도 죽었고 우리가 이제 다윗이 이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기름 부으셨으니까 이제는 가면 됩니다. 사울이 기브아에 있었거든요. 부하들은 기브아로 그 다윗이 올라갈 것을 종용을 했어요. 이제 가십시다. 이제 가서 왕이 되십시다. 그럴 때 다윗이 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시기에 기브아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기브아로 가지 말고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헤브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잖아요. 유다 지파 한 족속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때 헤브론으로 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부하들이 봤을 땐 말이 안 되죠. 그 오랜 시간을 기브아에서도 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기브아에서 아둘람에서 7년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헤브론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부하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고요. 아니, 우리 다윗 왕 정말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실은 그래도 기브아로 가서 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단호한 다윗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결국은 헤브론으로 가죠. 이 헤브론에서 또 7년을 보내요. 그러니까 기브아에서 7년, 아둘람에서 7년, 헤브론에서 21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왕이 되지 않고 2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기브아에서 왕궁의 생활, 그 다음에 도망다니면서 고난의 시간, 그 다음에 헤브론이라는 작은 곳에서 7년 동안을 또 왕으로서 지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 원하시는 건 뭐냐면, 다윗은 자기 인생의 목표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면 시험 들었을 거예요. 다윗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움직이면서 간다라는 것과,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 모든 사건,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7년 동안 헤브론의 왕에 있으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지 못한 곳에서의 어려운 시간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그 7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다윗을 임명하기 전에 또 하나 하실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과 함께 다니는 부하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었어요. 이 다윗과 함께 다니는 이 부하들은 다윗의 말에는 순종을 하고 가지만 사실은 그들이 자기의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강해요. 독립적이에요. 완고해요. 그리고 자기 의지적으로 자기가 그냥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다윗을 보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뤄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의 7년 동안 하나님은 다윗도 훈련을 시키셨지만 다윗과 함께한 이스라엘 부하,
다윗의 부하들도 같이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훈련을 시키셨어요. 개인적인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위주의 사람들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훈련시키셔서 그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드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다윗만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었지만 그와 함께 있는 그의 부하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훈련시킬 시간이 필요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의 7년, 이스라엘 12분의 1족의 왕으로 7년을 있으면서 하나님이 다윗만 훈련시키신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 부하들을 이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시간이 7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그 7년이 지나간 그 후반부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울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근데 다 죽고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기브아에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그 기브아에는 이스보셋 위주로 하실 이스보셋이 왕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보셋과 함께 또 이스보셋을 부추겨서 당신이 정통 왕입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기브아를 중심으로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헤브론에서 작은 곳에서 7년이라는 또 시간에 이 왕으로서 부하들과 함께 훈련을 받는 그 시간에 7년이 지나고 이제 7년이 지나가는 그 후반부 무렵에 이스보셋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이 이제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 다윗을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만 인정을 했을 나머지 다른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대표들이 찾아와서 다윗 왕 당신을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 시온, 예루살렘으로 다윗을 옮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통일왕국 됐지요. 그 다음에 주위의 이제 나라들을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다윗이 행하는 것마다, 다윗이 싸우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위의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 정말 통일왕국의 큰 왕국이 이스라엘이 되는 막강한 나라로 계속해서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지요. 기름 부으셔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들이 보통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다 됐으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오래전에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꽝꽝꽝. 그럼 끝난 거잖아요. 우리도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 이루어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셨지만 그 안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오랜 시간 지나면서 그 자리에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드디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라고 이제 그 사람이 끝났을 텐데,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가보니까 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에요. 복잡한 일이 더 많고 큰
것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그 자리에 가면 그게 다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가보니까 더 어려운 상황들이 많더란 얘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것이 그 이루어졌다라고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시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완벽한 것이 없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돼서 계속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점령하고 가는 그 와중에서도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특별히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압살롬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압살롬이 15장 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문 길 곁에서 이제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거나 어떤 송사할 일이 있으면 이제 오는 거예요. 재판을 하러 와요. 그러면은 압살롬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 사람을 맞는 거예요. 맞으면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너는 누구고 어느 지파에 속했고 이런 것들을 다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 사람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꼭 맞은 건 아니었지만 압살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거 당신이 바르지만 왕께 가도 왕의 신하 중에서 이것을 재판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푸길 원한다. 내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나는 이런 이 송사를 해결할 사람들을 많이 세워서 나는 이것들을 제대로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의 환심을 사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것을 오랫동안 해요. 5절 보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이 압살롬이 얘기한 것이 고마워서 절하려고 그러면 아니야 그럴 필요 없다고 오히려 자기가 가서 그 손등에다 입을 맞추면서 겸손하게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그건 정당하지 않은 거죠. 훔치는 것은 도적질이에요. 그죠? 압살롬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왕께로 가고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무척 애를 쓴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계속해서 이렇게 책략을 꾀하고서 이런 시간을 계속 가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의 마음이 압살롬께 넘어갔어요.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다가 7절 보세요. 4년 만에 이렇게 오랫동안 압살롬이 준비한 거예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압살롬이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가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에 가서 자기가 이 서원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이렇게 4년 동안 압살롬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아들이 반란을 아들이. 물론 뭐 그렇게 된 데까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본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런 반란의 시간, 준비하는 시간과 더불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간 사람이 반이나 되더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4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일을 꾸미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니까 4년이 지나서 압살롬이 이렇게 난을 일으키니까 이스라엘 반, 다윗의 부하 반이 넘어간 거예요. 반이나 넘어서 헤브론에 있는 압살롬에게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4년 동안 준비하면서 여러 그 지파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보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다치겠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치고 나라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 때문에. 백성들을 살리고 나라가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막 가는데 그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아는 사람들, 다윗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비빈들이 있잖아요. 그의 후처 이런 그 사람들을 왕궁에 두고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도망을 가요. 그런데 사독이라 하는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왔어요. 뭘 가지고 왔냐?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법궤 생각나시죠?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다. 그래서 싸울 때 지고 있는데 법궤를 가져간 사람 생각나세요? 전에 우리 했죠? 자, 사독도요 동일하게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다윗한테. 그래서 이 법궤가 있으면 다윗 왕이 다시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라. 이것이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할 시간이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그는 법궤가 있어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시간임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도망을 가오는데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가의 친척이면서 사울 그 왕권 시대의 그 부하였어요.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 비천한, 비루한, 피 흘린 다윗, 당신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사울 왕가에 피를 흘려서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시므이가 겁도 없죠.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옆에 있는 부하들은 다윗이 사울 왕가를 절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내가 저자를 가서 단숨에 능지처참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제. 그런데 다윗이 말려요. 저 말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저를 만약에 저렇게 허락하셨다면 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저를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므이를 다윗이 손을 안 대. 그러니까 다윗이 참 훌륭한 게 뭐냐면 다윗의 원수가 많았잖아요. 사울도 그렇고 죽이려고 그렇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렵게 했던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다윗이 화도 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화가 난다고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보복하거나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그들을 올려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제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다윗은 이게 철저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의인으로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시편을 기록한 거는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들에게 보복하거나 제가 그들을 죽이고 제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보셋도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 나는 이스보셋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을 나는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게 의롭다라는 것이 다윗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저들을 제가 손대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을 때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 지난주 이번주에 읽었던 사무엘하 5장 12장에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이것은 누가 하셨다고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됐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기를 인도하는 많은 시간들, 베들레헴, 기브와, 아둘람, 헤브론,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 많은 시간을 지냈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다윗은 제가 하나님 너무나 잘 압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했던 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였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돼서도 이스라엘 왕의 자기 정체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내가 왕이 되었지만 오늘 이 압살롬한테 쫓겨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떠나는 도망가는 신세였지만 다윗이 얘기한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세우셨던 걸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지금 쫓겨가지만 다시 왕으로 세우실 것도 압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 왕 네가 여기까지야. 더 이상 내가 너 왕으로 이제 세우지 않아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 그래도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다윗이 다윗된 것을 다윗이 자기 있는 위치, 자기 직분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왕도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 그래서 다윗이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 안전함. 내가 왕위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담대함과 편안함이 있었어요. 평안함, 안전함, 하나님 안에서 다윗이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나는 그것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다시 하나님이 나를 베들레헴 같은 그런 삶으로 인도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보다 안 되겠으니까 이제 그 다윗이 다시 이제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압살롬하고 이 전쟁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전쟁이 심했다라는 얘기도 없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압살롬이 전쟁을 어쨌든 싸우다 보니까 불리해졌어요. 그 도망가다 머리가 나무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해서 대롱대롱 나무에 매달리고. 얼마나 흉측하고 재밌냐고, 사실은. 사람 머리가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대롱대롱 된다는 게 여러분 참 웃기죠.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매달리게 됐어요. 그래서 요압이라는 사람이 가서 창으로 죽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내 아들 압살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를 너그럽게 대해달라.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내 아들 압살롬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는데 요압이 죽였어요. 결국 그 핏값을 요압이 또 나중에 받아요.
다윗은 그 압살롬이 그렇게 오랜 동안 계획하고 반란을 했고 자기가 쫓겨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자기든 압살롬이든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결국은 다시 이스라엘 안정을 위해서 다윗이 평정을 해야 됐었지만 그 압살롬을 너그럽게 봐달라고 자기 부하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었고요. 아무리 아버지라도 아들이 그런 상황에서 반란을 꾀하고 그렇게 했다면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한 가지 어땠냐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 아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그래서 내 아들에게 너그럽게 자비롭게 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라는 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쨌든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행하셨더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 걱정 사실은 있을 일이 있었겠지요, 많이. 그렇지만 그런 것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라고. 안전함이 사람이 주는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왕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얘기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면 그 상황에 그렇게 요동함이 많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다윗이 5장 12절에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왕으로 세우셨을 때 나만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세우신 그것은 다윗만을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잘되게 하기 위함이야 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복을 하나님이 나누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게 나로 말미암만이 아니라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그것이 모두를 함께 좋게 하는, 모두와 함께 좋게 만들어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기도해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들 하나님 이렇게 행해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길 원하지만 너만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 또 다른 이스라엘 민족을 함께 복주길 원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영혼들,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자기를 쫓아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많은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람의 방법은 같이 맞서는 거예요. 같이 대적하는 거예요. 너 그래? 그럼 나도 그래. 이해는 이다? 그래, 한 대 때렸어? 나도 한 대. 아니, 2대 때려야 돼.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마음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기가 하지 않고 그것을 다 하나님께,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중국 영화 보면은, 여러분 중국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옛날에 굉장히 중국 영화를 좋아했어요. 지금은 볼 일도 없는데 옛날에 막 시리즈, 막 어렸을 때 아직도 생각, 봉신방 그 동그란 거에 막 불이 달려가지고 날아다니고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중국 영화를 보면 특징이 있어요. 계속 뭘 하냐면 원수를 갚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죽였어. 그래서 그 아이가 도망가서 자라요. 무술을 막 배워가지고 나중에 크면은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이 또, 그 집안에서 또 누군가가 살아남겠죠. 그러면 또 그 사람이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수. 계속 꼬리를 물고 원수야. 원수를 갚아야 돼. 이게 중국 영화의 특징이에요. 중국 영화 보면 맨날 그래요. 원수를 갚는 거예요. 어려움이 꼭 있어. 그 다음에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살아나. 그래서 도인을 만나서 열심히 무술을 배워서 짠 이기는 거. 이게 대부분 중국 영화의 스토리예요. 근데 다윗이 원수를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처럼 계속 원수를 갚으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인간, 육신, 사단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걸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 그런데 그 죽이려고 그러는데 나도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처럼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기도하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선함,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어려운 상황들을 덮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희한한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더라고요. 계속 성경을 보면 원수로 갚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핏값을 찾기 시작하세요. 계속 찾아요. 그렇게 해서 죽이면 다시 또 나도.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도 있지만 그 원수대로 갚으면 그 계속해서 그게 화가 오는 거예요. 화가.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때가 많아요. 원수라고 생각하는데 막 오해받고 그잖아요. 어려운 일 있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그 사람하고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돼요. 나는 그 사람,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은혜가 임해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히려 편안하고 그래.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하나님 반드시 그건 해결하세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내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잘못을 했어도 그래. 제가 여러 개 잘못했다? 그럼 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그러시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원수는 자기가 갚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갚으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어려워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냐고요. 다 하나님께 맡겨. 그렇다고 뭐 맨날 배짱이처럼 놀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무슨 상황이 돼도 두려울 게 없다니까요. 진짜로. 아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럼 하나님이 또 하시겠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러니까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죽으라고 절대로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죽어라 죽어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고 우리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에서 가게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너 예수 믿었으니까 맨날 너는 손해만 봐야 돼, 너 맨날 그냥 그러고 살아, 찌질찌질하게, 절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어지는 것들은 스스로 멀리하고 싶어요. 제가 거기에 반응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반응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데, 하나님, 저는 그게 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 방법대로 하지 않을래요. 제가 이걸 하나님께 드릴래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걸 저는 원해요. 그게 그렇게 되어져서 가는 거란 말이죠.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의 자기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누구로 말미암아 되십니까? 정말로 이것이 분명하면요, 다윗처럼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안정감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모형이에요. 이거는 다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왕으로, 이 땅에 완전한 왕으로, 전능하신 왕으로, 왕 중에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예수를 믿었지. 예수를 믿고 가는 것이 이런 것이야. 그러니까 깊은 곳으로 들어와. 내 손을 잡고 겁내지 말고 와. 찰싹찰싹한 곳에 있지 말고 깊은 곳으로 와. 사사건건해 찰싹찰싹 되는 것마다 반응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깊은 곳으로 들어와.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오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면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떤 누구도 그러지 않은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그런 은혜로 초청을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요, 내가 되어지는 모든 것 안에서 내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는 삶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를 베들레헴에서 기브아로, 아둘람으로, 헤브론으로, 예루살렘으로 계속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성찬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깊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찬양을 하셔도 좋고 기도를 하셔도 좋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서 늘 그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작은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 저런 존재가 되었다, 이런 삶이 되었다, 저런 삶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많이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정말 그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나됨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그 주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 즐거워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그런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방해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제가 선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제가 선택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제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곳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아니 내가 왕이 되어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어도, 아니 고통과 어려움과 깜깜한 동굴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소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실패와 성공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은혜와 행복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치기 싫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방해되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 그 시간을 놓치기 싫습니다.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나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고, 내 입술이 주님을 향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나의 손가락이 주님을 향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까지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은 나와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한 존재로,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주님 앞에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며 하나님, 이제 내 몸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전까지 하나님 우리의 의지대로 완고함으로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모든 것을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면서 이 성찬의 놀라운 의미와 능력이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찬을 대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그 성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1장 찬양 드리면서 성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깊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를 좀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정말 주님을 구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구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어떤 것도 소중한 당신 안에 머물게 하는데 방해되어지는 것들 안에 하나님 나를 빼앗기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더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그것을 더 구합니다. 주님, 당신을 더 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깊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도 우리 생각도 우리 하나님 눈도 하나님 우리의 들음도 하나님 이 땅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정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가며 하나님 주신 그 깊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깊어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이 명하시고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왕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도 하나님 다윗 왕을 세우시는 모든 가운데 하나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세우시는 그때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이 땅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의 하나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못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방해되어지는 걸 기꺼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이 땅과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의 손에 얹어놓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바로 알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가장 깊은 주님과
은혜와 교제 가운데 하나님 거하며 살아가는 복이 우리 공동체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그 존재답게 그 존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베들레헴에 있던 기브아에 있던 하나님 아둘람의 동굴 같은 고난의 길을 가든 하나님 헤브론에 있든 하나님 예루살렘에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있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정감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담대함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것 또 채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때가 지금이라면 지금 채워주시고, 하나님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면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갑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갑니다. 항상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사역하는데 하나님 필요한 삶의 능력이 하나님 또 하나님 사역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하든 주님만이 높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것이기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열어서 하나님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주님 앞에 드려도 부족함이 없도록, 또 하나님 주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에 또 나누고 쓸 수 있는 하나님 삶의 풍성함이 삶 가운데 늘 그치지 않고 주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 한 주간 동안도 그런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높이며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용하셔서 찬양하시고 오늘 목사님 축도하시면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는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 나라갈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봉사위의 사업장 가운데 일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일본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우리 나가시면서 세 분 이상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